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말씀 함께 읽고 봤습니다. 판단에 대한 교훈과 사도들의 고난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3장 말씀에서 우리가 봤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이 극심하게 있었던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눈앞에 두고 소식을 접한 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 또 혹은 또 일정 부분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곧 자신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러이러함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라며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말씀에 우리가 찾아봐야 될 말씀이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의미 있게 오늘 한번 더 다시 한번 되새겨볼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자, 10절 말씀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신들의 형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당시 사도들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힘겹게 살았습니다. 거저 먹는 일이 없었죠. 사실은 바울 같은 입장에서는 살이라고 합니까? 봉급을 받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할 일 다 했습니다. 오늘날 어느 누가 바울같이 일한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세계를 향한 복음을 이렇게 들고 나서고 전파하고 기록하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맞고 붙잡혀가고 욕먹고 비방받고 아주 노숙자보다 더 천대받고 무시받았어요. 더 힘겨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영적 자매와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위로와 사랑의 나눔은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많은 시간을 굉장히 힘겨운 그런 시간들로 가득가득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일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처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힘겨움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초창기에는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러나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은 좋은 차를 받고 또 받아야 되고 또 상당에게 보수를 받습니다. 또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정기적인 보수 외에도 엄청난 돈들이 각 교단을 통한 이런저런 사업들로 인해서 각 개인들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심지어는 서로 교회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도 하지요.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이 오고 가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한 자들과 어떤 모습의 그림들이 그려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우리가 좀 닮아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똑같은 모습에 그 모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활의 중요한 어떤 핵심이랄까요? 본질적 의미와 추구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맞겠죠. 누구는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는 어디 부처를 믿는 사람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똑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는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면서 사도 바울처럼 속된 말로 오늘날 집 짓는 데서 노가다 일을 하진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있고 먹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또 가족에 대해서만큼은 또 우리가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해서 어느 정도의 상당에게 보수를 요구하고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모여진 돈의 어떤 상당 부분이 그런 교육자나 또는 다른 목사의 사례비로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과거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모습과 오늘날의 어떤 교회 교역자나 목사들의 어떤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여실히 아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좀 잘 배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요. 나 능력 있는 사람이고 권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아주 비싼 고급차를 끌고 다니고 말이죠. 돈을 흥청망청 벌어들이고 그걸 쓰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장사꾼이에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에 있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의 본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어쩌면은 우리가 말씀에서 지난 과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확인하고 찾아가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악한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라고 많이 노래들을 했죠.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런 노래들을 굉장히 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를 못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중심에 악한 힘들이, 악한 영들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교회 같지 않은 교회에서 교회라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하면서 예배라고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좀 나아지겠지 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